어렸을 때 교회 좀 다니다가 이제 그 교회를 멈추게 되고 한참 안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1년 동안 잘 다녔습니다. 열심히 잘 다녔는데 다니던 중에 집에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은 이제 저하고 또 주일날 제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집에서 심심했던 형이 뒤쫓아 나와가지고 이제 둘이서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는데 한 1년 잘 다니다가 그 집에 우환이 닥쳐가지고 집 가세가 기우는 일을 겪게 되니까 한날 이제 어머님이 불러놓고 아무래도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이제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한 1년 동안 이제 멈춰 쉰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깨닫고 제가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인생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혹은 뭐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거나 1개 있거나 아니면 뭐 10개가 있거나 사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어디 쉬운 집 있습니까? 어느 집에 문제 없는 집 있습니까? 힘들긴 매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제자 훈련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 부담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훈련 받으면 힘든 거 아닌가,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훈련 안 받아도 인생은 고달픕니다. 인생이 쉬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정말 재밌다, 즐겁다, 편안하다, 쉽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누구라도 뭐 교회를 다녀도 힘들고 안 다녀도 힘들고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이 이다지도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질문도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이나 계율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제목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줄여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 쓸 수 있다면 이제 이게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건 분명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혹은 괴로움 내지는 무슨 불편 같은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먼저 살펴보는 일을 하게 될 터인데 먼저 그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만 보셔도 그렇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대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대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 뭐예요?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을 원하시는데 이 장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장수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냥 오래 살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장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장구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 첫째가 복이고 둘째가 번성이죠.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무조건 오래 살면 다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수 만세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죠. 노년에 빈곤하면 장수가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풍요한 땅이겠죠.
넉넉한 땅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생명이 짧으면 불행합니다. 그걸 다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없으니 불행하지요. 또 아무리 생명이 길어도 누릴 수 있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이 없으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생명도 길고 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함께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부요한 사람이 때때로 외로움의 고통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날 때가 있죠. 내 노년의 삶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이나 동반자가 없어서 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번성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번성.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 그대로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특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건 가정에도 축복이고 국가에도 축복입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마다 그 역대하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대기 말씀 읽어나가다 보면 왕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때 받는 가장 큰 복이 군사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사 왕 때는 58만 명,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군대가 힘이 되다 보니까 그 군대로 인하여서, 물론 이 군대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군대로 인하여서 이웃 나라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블레셋조차도 벌벌 떨면서 조공 갖다 바쳐요. 숫자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원래 이 출애굽할 때도 물론 큰 지파이긴 했지만 출애굽할 때 인구가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둘로 나뉘어지고 10개 지파가 북쪽에 속하고 2개 지파 베냐민과 유다가 이제 남쪽에서 나라를 형성했을 때 그 2개 지파가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모집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복이 번성입니다. 번성의 복이 중요한 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지킬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풍요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그 복의 내용들 어떤 것인가 했을 때 6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는데, 뭐 열거되어 있는 거 그냥 보시는 대로 정리하면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또 성읍을 얻게 하시는 은혜, 집을 얻게 하시는 은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은혜, 한 6가지 정도 정리되죠. 이거 다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들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거저 주시느냐?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건이지 사람들을 보고 자 맹세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들이 달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하면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또한 없습니다. 뭐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일 하나 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뭐 네 민족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 하셨죠. 그게 전부예요. 그 하나로 지금 이 많은 것들을 거저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풍요입니다.
들어가고 얻고 차지하고 누리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 노력으로 주셔서 내가 얻어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경쟁사회, 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수고를 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나라고 하는 의문, 또 이제 우리의 욕심은 자꾸 커져가지고 이 커지는 욕심이 자꾸 이제 상대적인 빈곤에서 비롯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채워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욕망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받은 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지금 우리가 값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들로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사회에서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저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는 것들이야 돈으로 계산이 다 되죠. 아무리 비싸도.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의 가치, 정말 한 5분만이라도 공급이 안 되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이 산소의 가치를 우리가 무슨 수로 계산하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계산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돈으로 환산해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 거저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알량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믿음 하나가 우리의 것 전부이지, 우리가 천국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가치 있는 천국을 취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거저주시는 은혜들을 받고 누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유익을 얻는 것인데, 신명기 6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래 봐도 이런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저주시고 이제 은혜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기서는 지금 대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대적.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칼 들고 총 들고 싸울 대적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을 만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외 없이 인생이 고달프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대적들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고. 어떤 특별한 대적이 아니라 모든 대적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해주시고,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까지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유익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요새 그 묵상하는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죠. 아사왕도 이 전쟁에 직면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때로 전쟁에 직면해서 기도할 때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 기도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데 그 결과는 단순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러간 대적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을 노력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이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할 수 있는, 뭔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지경도 확대되고 성읍도 차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누리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복을 항상 누리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요새 가끔 그 TV 보면 이제 뭐 최근에 뉴스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 탤런트 박시훈가 하는 친구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듣자니 뭐 오랜 무명 시절 거쳤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명해졌어요. 영화 한두 편 때문에. 그리고 스타덤에 올랐는데 스타가 되기 무섭게 지금 이제 이 성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에 완전히 넘겨져서 이제 재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서 식사하다가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 꽃피는가 싶더니 벌써 지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일시적으로 명예도 얻고 돈을 잠깐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참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삶 누가 원하겠습니까? 한번 꽃 피다 말고 지는 인생 원할 사람 없지요. 우리의 인생은 기왕이면 지속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복을 받는 것이지 한번 마치 복권 당첨되듯이 한 번 몇 억짜리 당첨되고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것도 당대만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복 받고 끝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대로 지속적으로 복 주시길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이제 몇 가지를 이후에 당부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것 신명기 6장 2절 말씀 넘어가서 다시 보시게 되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첫 번째 당부예요. 너만도 아니고 너 아들만도 아니고 네 손자들까지, 뭐 여기 손자까지 썼지만 실은 뭐 그 뒤에도 계속이겠지요. 온 가족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속성이죠. 이 지속성 속에는 편할 때만 하나님 섬기고 힘들면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닙니다. 또 거꾸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 때 매달리고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떠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기복적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 그런데 그 평생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인지라 감정의 기복이 있고요. 또 삶의 기복에 따라서 때로는 의심도 오고 또 여유가 좀 생기면 게으름도 찾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 4절 5절에서 당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먼저 당부하는 건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거기 제가 지금 표현을 조금 뒤집어 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에요. 왜?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되고 그거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금 앞서 본 게 뭐예요? 먼저 본 것이 지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복받기 원하고 번성하기 원하고 거저 주시기 원하고 또 대적해서 승리하고 유익 주시기 원하고 하는
우리가 또 평생토록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걸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위에서 얘기했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6절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두 가지 당부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외우는 거 뭐 그 자체도 참 좋은 일이에요. 암송하고 기억하는 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심갑주라고 하는 것을 입게 될 때에도 유일하게 사단을 대적하고 악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승리의 무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뿐입니다. 말씀 없이 싸울 수 없어요. 말씀 없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대적할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마음에 유혹이 밀려 들어오고 악한 생각들이 찾아 들어올 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에 난 더 이상 죄에 의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으셨기 때문에 사단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선포가 다 내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을 향한 미움도 다시 사랑으로 바꿔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의심도 믿음으로 바꿔갈 수 있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만 하나님 믿고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시는 것은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발상. 물론 그런 부모는 없겠죠. 다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내 자녀도 기왕이면 좋은 신앙 가지고 복받고 은혜 받고 사는 거 싫어할 부모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부모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월요일날 신문에 왜 그런 기사가 난 걸 봤는데요. 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간 친구들을 이제 설문조사 해가지고서 부모님들의 어떤 것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도움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이 평가한 거로는 다양한 부모 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다주는 부모님, 예를 들어 뭐 학원, 어떤 학원이 좋다, 어떤 강사가 좋다, 어떤 교재가 좋다, 이런 부모들로부터 내 공부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힘들 때 격려해주는 부모 내지는 믿어주는 부모로 인하여서 많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십 프로 나와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 정보, 선생 정보, 교재 정보가 아니라 좋은 말 한마디, 선한 격려가 아이에게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사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공부할 놈은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 안 할 놈은 아무리 잔소리 해도 안 하니까 결국은 잔소리나 정보 가지고 애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보면 아이에겐 오히려 필요한 것이 칭찬과 격려 맞는데요. 저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물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를 사랑하면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 지금 쭉 열거해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결국 뭐예요? 수시로 하라는 거죠. 기회가 닿으면 하라고요? 아니에요. 기회가 닿든지 안 닿든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와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신명기 그 6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그리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붙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르치는 방법,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이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루살렘 가보면 이 남아있는 성벽 구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약이죠. 이제 우리한테는 구약이지만 그들한테 이제 유일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놓고서 읽는 공간이 한 군데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성경을 읽는 공간에 이제 보면 어른도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경 읽고 또 성벽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성경 읽어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쫓아와서 이제 남자들만 들어가는 데니까 이제 여자들은 다른 구역에서 모여 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성경 읽는 걸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손목에다가 성경을 차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마에 표를 붙인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실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천 년 세월, 이 신명기가 쓰여진 지 3,000년 이상이 됐는데 수천 년 세월을 그렇게 이어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창피해서 손목에 있는 거 다 떼어버리고 이마에 붙여놓은 거 다 찢어버릴 거예요. 그런 방법을 취하라는 거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래서 이상옥 교수님 통해서 참 좋은 방법들 많이 들었어요. 뭐 식탁에다가 꽂아놓는 거, 집문 앞에 붙여놓는 거. 저는 고3 때 말씀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묵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됐을 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저희 형님이 먼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계셨는데 요만한 카드 당시에 이 영어 단어 외울 때 쓰는 아주 작은 카드에다가 하루에 한 구절씩 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30개를 이 링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 그거 읽고 외우고 학교 가는 길에 그냥 길에서 이제 읽고 외우고 그러고 이제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시험 공부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어쨌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요새 특히 이 휴대전화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정말 좋은 말씀들 하나씩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 이런 방법들도 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지혜를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 밑에 6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왜 맨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맨날 말씀을 외워야 되고 왜 맨날 말씀을 봐야 되느냐 하면서 답답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질문 받을 때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표현으로 바꾸자라고 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해야 되느냐? 네 인생에, 네 평생에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5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의를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 결국 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경외하고 섬기는데 특별히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해요. 이 당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당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의 삶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뭐가 달라져요? 목축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들이 배우는 대상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믿는 신이었어요. 그 신들에게 빌어야지만 비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배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기는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상 더 이상 불과 구름으로 보이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신 바알은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어디서든 볼 수 있고 필요하면 뭐 집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다른 신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기가 훨씬 더 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게 되고 멸절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길 위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바알 신을 섬기고 무슨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히나 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 사람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지난 주간에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뭐 금식도 금식이지만 이제 제가 이 금식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미디어입니다. TV하고 이제 인터넷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려고 이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고 산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이제 단절하고 사셨는데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핸드폰 손에 쥐면 F 누르고 컴퓨터 켜면 F 누르고 그냥 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과 그걸 통해 가지고 교제하고 또 내 형편을 알리고 하는 일들이 일상이었는데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멈춰 있어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이것에 중독되어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이제 다시 페이스북을 열면서 남긴 글입니다. 이제 그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게임에 뭐 인터넷에 뭐 TV에 하여튼 수없이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만 딱 떠나게 되면 세상에서 친구들에게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욕설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되는 세상, 너 입은 게 뭐냐, 너 가진 게 뭐냐, 너 가방의 브랜드는 뭐냐라고 하는 이 수없이 많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섬겨야 휩쓸리지 않고, 섬겨야 어울리지 않고, 섬겨야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적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서 제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